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48절까지 말씀, 56절까지 가운데에 시간 관계로 48절까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절.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우리가 먼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이 울리게 하시며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아픔과 상처들이 다 씻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음성 들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인 이 40절부터 56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 두 명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한 명은 42절 말씀 보세요. 12살 된 외동딸, 외딸, 그렇죠? 또 다른 한 명은 43절 보시면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2살 외딸은 무슨 병에 걸렸는지 모르지만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2년 혈류증 여인도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역시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사람의 능력으로 이미 이 두 여인의 문제, 즉 병을 낫게 할 수 없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두 사람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이 기적과 같은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이 됩니다. 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40절 보시겠습니다. 무리들이 다 예수님을 기다렸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기다렸다라는 의미를 보시면 최소 수백 명에서 더 그 이상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한 번이라도 얼굴 좀 보려고 기다리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탁 오시게 되었어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박수치면서 예수님 오셨다고 환영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이에요. 41절 말씀 보시면요, 회당장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영상 보시면 이 가버나움의 회당 그 다 쓰러지고 없어지고 남은 잔해를 찍어놓은 사진인데, 여러분 이것만 봐도 야, 이거 정말 엄청난 스케일의 큰 회당이었겠구나가 짐작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회당은 저들의 이 생활의 중심, 종교의 중심지가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가버나움의 회당, 이 영상에 보시는 바와 같이 회당 규모도 있고
지위도 상당해서 유대인들의 그런 재판과 소송까지도 관장하는 그 도시의 시장급의 사람이 바로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만큼 그에게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자기의 체면과 지위를 다 내려놓고 30대 젊은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렸다? 이거는 굉장한 대단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사람을 엎드리게 했을까요? 바로 자신의 딸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42절 보시면요, 12살짜리 자기의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다고, 어떤 병에 걸려서 아픈 그런 정도가 아니라 죽어가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딸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떨까요? 아마 이 사람 모르긴 몰라도 절대 국가나 민족 위해서는 절대 무릎을 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식 문제가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죽어가는 딸을 눈으로 바라보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버지의 심정, 그럴 땐 여러분 거의 대부분 아버지들은요 이성을 잃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병에서 나올 수만 있다면 내가 무슨 짓을 한다, 이것이 보통 부모님들의 공통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회당장 야이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돈을 들여서 좋은 의사도 만나봤고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나봤는데 아무도 그 딸을 고칠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근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진짜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는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자기 체면 지위 다 버리고 납작 엎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렸다는 이 부분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야이로는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아본 거죠. 그래서 그 앞에서 엎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여러분 외로울 때, 답답할 때, 우울할 때, 아플 때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리십니까? 우리는 무릎 꿇는 대상을 잘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잡았는데 썩은 동아줄은 어떻습니까? 목마르다가 마셨는데 소금물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당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회당장은 자신의 모든 사회적 지위, 체면도 개의치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자기 딸 고쳐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응답받게 되는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회당장 야이로의 말과 그의 정성, 믿음에 감탄하신 예수님이 그를 따라서 그의 집으로 향해 가십니다. 그런데 그때 예측 못했던 변수들이 등장을 하지요. 여러분, 사실 인생은 변수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회당장 야이로, 아버지 야이로 입장에서는 한시가 급해요. 조급함이 있습니다. 빨리 예수님 모시고 가서 기도를 받게 하든지 능력을 받게 하든지 빨리 내 하나밖에 없는 딸 낫게 하는 것이 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예수님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가는 길이 만만치 않더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 한 번이라도 더 만나보려고 아우성치며 몰려들고 있는 그런 많은 무리의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 일행의 길을 지금 막고 있는 거지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의 상상력을 12년 혈루증 앓고 있는 여인에게 집중해 봅시다. 지금 이 병을 앓고 있는 여인은 수많은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랜 기간 동안, 무려 12년 동안 이 병으로 알아서 힘도 없을 텐데 빼빼 말랐을 터인데 왜 여인은 이렇게 무리하면서까지 목숨 걸고 군중을 뚫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병이든 기도하면 다 낫게 해주신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셨다, 소문을 들은 거예요. 물론 소문 가운데 나쁜 소문도 들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다 앞을 다퉈서 예수님을 다 욕했지 않습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저가 기적을 행한다, 그런 소문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많은 소문 가운데 이 여인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소문을, 그 소문을 들었고 그것을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여인이 자신의 병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나을 수 있다, 이 생각은 그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일이다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년입니다. 12해도 아니고 12주간도 아니고 12일도 아니고 무려 12년 동안 그 힘든 병을 알았으면 이젠 포기할 법도 하고 절망할 법도 한데, 예수님 소문을 듣는 그 순간,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의 소문을 듣는 그 순간 목숨 걸고 예수님께로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여인은 군중들을 방패 삼아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감히 예수님 앞으로는 가지 못하고 살짝 예수님 뒤로 가서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거야 생각하는 이 생각 자체가 무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무모한 생각이 이 여인의 병을 낫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녀가 예수님께서 옷가에 손을 대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44절 말씀 보세요.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여러분 즉시가 뭐예요? 순식간에 완전하게 그쳤다, 이 말씀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 이 상황에서 누구보다 더 놀란 사람은 이 여인 자신이었을 것입니다. 와, 드디어 내 병의 고침을 받았구나, 드디어 내가 해냈구나, 역시 소문이 사실이었구나, 아마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됐다, 병 다 나았어, 뒤돌아서 가려고 하는데 순간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춰 서시면서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주위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서로 부딪히고 밀고 땡기고 하는 바람에 누가 실수로 예수님 옷가를 만졌을 거라고,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급하다고 하니까 빨리 갈 길 가시죠, 나름 추측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런 종류의 터치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46절 말씀 보세요.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내가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자의건 타의건 예수님 몸에, 예수님 옷자락에 몸도 부딪히고 손을 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터치는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이 여인의 갈급함입니다. 바로 이 여인의 간절함이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는 6월 첫 번째 주일 2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우리 예배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은 예배를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우리 예배를 드린다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멀리 떨어져서 혹시 그냥 예배를 보고만 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멀리 이 예배에 동참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예배를 보는 분들이라면,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은요, 그냥 개인 감정에 표출되고 호소하는 그냥 노래에 불과할 수밖에 없어요. 설교도 내 귀에 듣기 좋고 내 마음에 들어야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콘텐츠로 그냥 그렇게 전락해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회를 잠시 들려서 기분 전환하는 장소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도 이게 무리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예배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를 통해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고 또 예배를 통해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여러분 그것은 예배 드린 후에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고 다짐해야 되고, 지금 드리는 예배만큼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되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목숨 건 믿음의 기도, 목숨을 건 예배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받을 때에,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또 기도한다고 이야기하죠. 아마 여러분들도 다 기도하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같은 은혜, 같은 복을 경험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말씀 통해서 주시는 은혜 너무 감사해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하늘을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반면에 냉랭하게 있다가 그냥 집에 갑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뭘까요? 바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다가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마름이 복의 강도를 결정한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차원이 다른 믿음,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건 기도, 목숨을 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모든 만사를 다 제쳐놓고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 신앙생활 열심을 내면요, 마귀들이 우리를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엊그저께 성경 공부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영적 싸움이 심해진다라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고 또 사는 게 어려워진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싸움에서 내가 마귀한테 진다는 게 말이 안 된다, 마귀한테 지지 않기 위해서 더 힘내서 성경 공부 시간에 참여한다,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마음에 감동이 막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성경 공부 안 하면 그런 갈등도, 그런 영적 싸움도 없을 텐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드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이 그렇대요. 저들이 붙잡히는 99% 이유가 예배하러 가다가 잠복해 있는 요원들에게 발각돼서 붙잡히는 거예요. 예배하러 안 가면 붙잡힐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예배 자리, 기도 자리 목숨 걸고 참여하다가 결국 붙잡혀서 그런 고초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정도 상황은 아니지만 그 정도 상황만큼 예배 자리를 소중하게 목숨 걸고 지키는 여러분들 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배는 여러분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배 드리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드리는 예배가 귀하고 지금 드리는 예배가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48절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누가 내 옥사라 손댔느냐 그랬더니 이 여인이 움찔하면서 들켰다 싶어서 그가 있는 모든 상황들을 다 예수님께,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 뭐래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저는 여기서 평안히 가라라는 말씀이 참 좋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오랜 병으로 인해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가족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하시죠. 오랜 병으로 힘들어서 너무 지쳐있는 그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전해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의 삶이 평안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을 보면 이민 생활을 비롯해서 사는 이 삶 자체가 이 평안 가운데 거한다는 것, 이것이 혹시 불가능한 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지난 한 주간만 봐도 우리는 수많은 갈등과 문제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나는 분명히 예수 믿는 크리스찬인데 때로는 접대상, 술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을 것이고, 냉혹한 경쟁 상황 가운데 다른 사람들 밟고 짓밟고 올라가야 내 기업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는 그런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거야, 스스로 위로도 해보지만 결국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여러분, 이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은요, 나는 네가 힘들게 살고 있는 거 다 안다, 성도의 삶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는 너를 내가 이해한다. 그러니 앞으로는 죄책감으로 살지 말고
모든 문제를 나에게 맡기고 너는 평안 가운데 거하라. 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혈류증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그때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슬픈 소식을 전합니다. 49절 말씀이에요. 보시면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이 청천벽력과 같은 믿기지 않는 소식 때문에 이 아버지 야이로는 충격받았을 거예요. 엄청 놀라고 엄청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5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음성에 귀 기울인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믿기만 하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문제가 많냐 적냐 크냐 작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왜요? 12년 혈류증 여인이 낫는 것을 봤거든요. 12년 혈류증을 낫게 하신 하나님이 내 딸도 살려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옆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54절 말씀,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던지신 이 말 한마디에 아이가 바로 일어섰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루병 여인의 믿음, 회당장 야이로가 품고 있었던 믿음, 결국 예수님을 믿고 신뢰했던 이 믿음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냉담과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 손 붙잡아 주시고 어깨 붙잡아 주시면서 늘 동행하시는 그런 예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살면서 자존심 좀 상하고 기분 좀 안 좋아도 그냥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인내하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면 안 될까요? 자식들 때문에 참는 거 많고 돈 때문에 참는 건 많은데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참는 것은 과연 얼마나 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누가복음 8장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점검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예배로 나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위에 평안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림으로 겸손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함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 허락하셔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아픈 병이 낫게 하시며 상처가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붙잡기 위해서 나오는 성도들이 있는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저들의 심령을 굽어 살펴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저들이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에 손댔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모른 척하지 마시고 위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